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네, 오늘 우리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고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인데요, 이 청지기의 삶은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리석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삶 중에 지혜로운 또 어리석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청지기는요 자기 게 없어요. 주인 것을 위임받아서 서고 살아가는 게 청지기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주인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청지기는 주인 것을 위임받아서 내가 쓰고 사용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고, 이거는 주인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그 대표적인 한 인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방의 큰 여왕,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바로 이 여왕이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바로 그것을 여러분 몇 날 며칠 아니 몇 개월을 걸려서 찾아온 솔로몬한테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인데 며칠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 긴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곳에 솔로몬의 말을 들어왔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게 얼마나 큰 지혜인가. 그런데 세상에서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가장 인간적인 가장 큰 지혜인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그 방법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이 되었다. 솔로몬은 21살 때 왕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일은 다른 일 아닙니다. 바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또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소 몇 마리를 바쳤다고요? 1,000번째. 여러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마리씩, 그래서 1,000일 동안 드렸다. 이제 이것이 해석하는 데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수 없을 만큼 팽팽한 의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던, 하루에 1,000마리를 드렸던, 여러분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게 어지간한 마음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심정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인데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이 어린아이가 예배 드리는데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자라 그러면 오늘날 옛날에는 목사나 신부를 성직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 목사만 성직자고 여러분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왕같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성직자가 된 거죠. 우리가 성직자로서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바로 이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솔로몬이 바로 그 일을 가장 우선시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장 47절부터 49절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성막을 쳤다가 성막을 거두고 또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에 관여했던 이 레위인들은 숫자를 세지. 왜냐하면 숫자를 센다는 말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세금을 이들에게는 부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시종들은 바로 이들을 특별히 구별을 해라. 자, 또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 32절 시작.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그렇게 레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을 바로 이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우선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심지어는요, 아들을 바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자,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려니라.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이란 말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말씀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히 이 한 해 직원으로서 헌신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사모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열왕기상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구구절절히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솔로몬의 태생을 여러분 보시면요,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아내, 이게 좀 소위 말하면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밧세바를 탐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밧세바 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치셨어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 심판하셔서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불륜의 자녀. 얼마나 불쌍하고 불의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그에게 미움을 했는지. 여러분,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이 솔로몬을 그대로, 여러분, 이가 왕이 되는 이 과정이 그냥 순탄하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아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에 그 수많은 자녀들, 수많은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왕으로 선택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은혜를 가졌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모든 절차, 환경, 시간, 때, 여건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는 이 모든 사실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지혜, 능력, 건강, 환경, 여건, 또 나에게 주는 직장, 이 모든 형편들이 그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실은 당대의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당대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의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서는 최고의 성공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게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셀장을 맡기든 또 교구장을 맡기든 또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여러분, 이 주어진 모든 직분들, 또 우리가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 직분들을 감당할 때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요. 자, 7절 한번 보죠. 본문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 작은 아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조금 다른 표현을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별로 가치 없는 아니 왕이 되었는데요, 자기가 별로 가치 없다고, 자기는 너무 어리석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막 무슨 짓인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함,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것, 또 이 일을 하라고 명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입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은 뭐 20살이 됐으면 왜 들어가고 나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그만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극도의 칭찬을 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살아있는 사람이니 가르치고,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가르쳐라는 거죠.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미 죽은 사람이니 이미 죽은 사람은 내다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쓰임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솔로몬처럼 겸손한 솔로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금 자기가 이끌어가야 할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 백성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 여러분, 목사들이요,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게 되면 이 교회 성도들을 내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하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을 구워놓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해요. 베드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물불 안 가리던 성격인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예수님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감히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네 생명 버려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감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필로스로 대답해요. 제가 우정의 사랑 정도는, 그냥 주고받는 사랑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성도들 다 양이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그랬으니까 다 이 양들 다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의 양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야기죠. 여러분,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사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양인 것처럼, 이게 다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혹여라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냥 한 사람에게, 한 집사에게, 한 성도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셀 식구들,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기관의 회원들 다 내 기관에 속한 나의 친구, 나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이 의식을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바로 그런 중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자식들을 기를 때 여러분 이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고 기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 이제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배신감 느끼잖아요. 더더욱이나 결혼하고 나면 자기 아내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섭섭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왕래가 점점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덩치고 사는 거죠. 왜 그런 건가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의 끝처럼 생각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꾸 미련하고 거기서 자꾸 상처 있고 그렇게 되어져. 오늘 이 어린아이 솔로몬이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백성들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 편안하게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그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하겠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칭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신 거죠. 이런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도, 건강도, 물질도, 그리고 솔로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요. 지식은 소위 말하면 인포메이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 지식, 이거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으니까. 알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식을 달라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이걸 호크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구해요. 지식은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은 행동들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똑똑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다 지식에 속하는 것들. 그런데 돈 벌면 뭐합니까? 똑똑하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 해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지식은 구해서 좋은데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더 주신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마음도 주셨고 부귀 영화까지 주셨어요. 물론 이 솔로몬이 나중에 좀 잘못해요. 우상도 숭배하고 여인도 너무 많이 거느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치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다음 세대 르호보암 아들 시대에 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솔로몬 때 사실 벌을 내렸어야 되는데 솔로몬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심판하셔서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원으로서 이 한 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마음에 반대되는 말들이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카살, 나벨, 에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카살, 나벨, 에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 밑에 해석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좀 우리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들인데, 잘 안 읽으려고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이 지혜로웠다는 것의 반대말, 이 말이 카살, 나벨, 에월이라고 말인데 한번 보시죠. 지혜의 반대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시작. 고집, 어리석음, 우둔함, 건방짐, 무례함, 교만.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반대말이 고집스러워. 내 생각이 옳다고 그냥 끝까지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의 모든 조합체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직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앞구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들이 구하면서 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 앞에 지금 구하려고 했던 거 이 모든 것을 내가 더 해주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면 제가 이 백성을 잘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그리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하는 모든 것을 더 해주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이 안에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화면을 한번 저쪽 봐주실까요? 밑에 보시면 성도 6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6가지 있는데, 자, 화면에 한번 다시 띄워 주실까요? 안 나왔어요. 1번 한번 크게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니 자료를 보냈었는데 더 크게 띄워 주세요. 1번 공예배 참석 의무화. 여러분 공예배가 뭐죠? 주일 예배? 좀 크게 대답하시죠. 뭐 부끄러워서 좀 여러분 속이 막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예배라고 정해놓은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9시, 11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오후에 드리는 이 2시에 드리는 오후 예배. 세 번째로는요 수요 예배.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라 그래요. 여러분 공예배는 반드시 지켜요. 권사가 돼가지고 공예배를 안 드린다. 사실은 권사를 떼내야 됩니다. 자진해서 반납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신목사가 마음이 약해서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이 말은 떼라는 말이 아니고 뭐 하라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라고,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 신목사 권사 떼라 그랬다고 삐져가지고 또 막 울고 불고, 아이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원래 우리 장로하고 권사를 좀 세우고 싶었어요.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장로님도 좀 세우고 권사,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불과 얼마 안 있으면 교회 90주년이 되잖아요. 90주년 앞에도 사실은 우리가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워서 또 준비도 하고 일꾼들을 자꾸 세워가고 싶은데, 사실은요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목사가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쳐서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좀 더 잘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그냥 체면 때문에 어찌 못해가 이 사람 나이가 되었으니까 올려야 되고, 이 사람 안 세우면 저 사람 또 삐질 것 같으니까 권사 세우고 막 이러니까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신목사가 너무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체면 저 체면 막 이것저것 다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세우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일꾼들을 다 많은데 사실 세우기. 그래서 공예배를 기본으로 참석하세요. 자, 두 번째 2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정오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좀 어렵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12시가 되면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시작. 철저한 가정 예배. 여러분 부부가 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 정 안 되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 다 불러가 함께 예배 드린다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 정말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제일 좋은 교육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나 11조를 드리는, 뭐 제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온전한 건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월급 명세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헌금 설교하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길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제가 아멘 하라고 지금 이 이야기 하는데 아무도 안 하시니까 계속 해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면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200만 원을 받는데 뭐 이렇게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뭐 한 145만 2천 뭐 얼마 100원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칠 때는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당신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에서 11조를 하시라.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 만약에 실수령을 받았으면 나중에 여러분 퇴직하시고 퇴직금 받고 뭐 연금 받고 뭐 나중에 뭐를 받고 하면 그거 다 11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11조를 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다 가품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11조를 생활을 이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에 복받는 아주 중요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 생활만은 여러분 정말 정확해요. 직분을 세우는데 이걸 안 하면 직분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권사 세울 때 이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당부를 했어요. 권사 되고 나면 11조를 꼭 하십시오. 손가락은 안 걸었는데 다 입으로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뭐 그거 추적해가지고 왜 당신 안 합니까? 이렇게도 못하잖아요. 제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 여러분이 이걸 자녀들 어릴 때 가르쳐. 어릴 때부터 안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111 운동. 여러분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 전도한.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아마 뭐 올해도 적지 않으시겠죠, 돌아가실 분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대로 가만히 그냥 전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매년 우리 교회 10%에서 20%가 줄어들어요. 이거는 뭐 어느 교회도 똑같습니다. 전도 안 하고 우리끼리만 잘 모이고 있으면요, 여러분 매년 10% 여러분 300명이 모이면 30명 정도는 이사를 가시든 돌아가시든 뭐 상처를 입든 삐져든 안 나오든 뭐 이런 성도들이 하여튼 10%에서 20%가 생겨요. 그러면 교회가 매년 교회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 교회가 지금 현상 유지하는 이유는요, 매년 그래도 전도하고요. 지금 청년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청년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전도 많이 하고 부흥이 많이 돼 있는지. 여러분 매년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를 해야 교회가 현상 유지가 되고요. 이제 또 뭐 더 많이 하면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한 사람은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쨌든 찾아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파트 안 가보세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옆에 이제 새댁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지금 와 있는데 거기 전도하려고 얼마나 공들이고요. 우리 밑에 이제 10층에 거기도 지금 뭐 기회만 되면 뭐 집사람이 뭐 갖다 줘가지고 뭐 어떤 때는 그분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많은 걸 가져와요. 뭐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위에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가고. 여러분 저희가 사는 게 한 층에 세 가구가 있는데 25층까지 있어요. 20층까지 저희들 20층이구나. 20층인데 60가구 아니에요. 60가구인데 여러분 교회 문패가 붙어 있는 데가요 2개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안 붙여놓는 건지 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딱 2개밖에 없어요. 60가정 중에 2개. 옛날에 서울에는 거의 한 40% 믿는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1년에 한 사람, 그래서 마음에 제가 여러분 장로님들은 10명 전도하고 권사들은 5명 전도하고 집사는 2명 전도하라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가실걸요. 당신이 만약 장로가 돼가지고 10명도 전도 안 하고 무슨 장로 직분 받아요. 당장 떼라고 막 이러면 여러분 앉아있을 분 계세요? 제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너무 신사적이라고 저를 늘 구박합니다. 목사가 말이 강대사에 좀 강하게 말해야지 뭐. 너무 저렇게 불어 터져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늘 듣고 올라옵니다. 강단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꼭 전도하는 마음 지금부터 전도하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6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적어도 직분 맡았으면 한 가지 이상 꼭 봉사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돼 갈 상황들이 되니까 이제 아마 주변에 많이 흘리고 하는데 이제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성도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싶어서 제가 할 일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화장실 청소하실 분 아무도 대답, 고개를 다 숙이고 계시. 이제 교회 청소하실 분을 지금 좀 구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가 크잖아요. 또 이렇게 청소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 다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여러분 어떤 일이든 봉사해요. 지금 벌써 12월 달부터 지금 7째 주까지 지금 계속 우리 차량 봉사자 섭외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 여기 아현역에서 교회까지 한 3번 왔다 갔다 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스스로 그냥 장로님들이 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제가 안 된다고, 그래도 누가 책임지고 누가 봉사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 어떤 작은 거 한 가지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이것을 좀 새해부터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직분이니까 여러분 직원이니까 여러분 평신도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히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 여러분 봄에 되면 우리 권사님들 수요일 날 수요 찬양대도 그동안은 일피게 저피게 안 하셨잖아요. 수요 예배 때 수요 찬양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이 대답을 좀 하세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나오라고. 수요 예배 나오셔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헌신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 해도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정말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